네, 오늘부터 우리 에스라서의 말씀을 주일 낮에 이렇게 보겠는데요. 올해는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이 두 권의 책을 주일 낮에 같이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해까지 우리 욥기 26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또 이후에 시간이 되면 그 이후에 욥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자 하는 그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셨던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 두 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에스라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앞에, 즉 역대하 36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이후에 나와 있는 선지서들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때 그것을 큰 줄기를 한번 잡아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라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라고 묻는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셔서 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 12자녀를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 나가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얼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나이가 75세라 그랬거든요. 인간적으로 75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큰 민족으로 이루기까지 거의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해도 틀리진 않겠죠.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75세에 얼른 아이를 줬으면 어때요? 그나마 가능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몇 년 후에 후사를 주십니까? 25년 후인 100세에 아들을 주셔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25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아들이고 큰 민족이 되기까지는 결코 가능성조차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기인 거죠. 100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큰 민족이 되도록 100세라도 주셨으니까 그 아이가 얼른 장가 가가지고 아이를 낳고 또 가문을 이어가면 좋을 법한데, 100세의 아이를 주셔놓고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어떤 요구를 하십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죽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니,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가? 도저히 우리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 기억이나 하시는 겁니까? 반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약속이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실 때에 그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큰 민족을 이루도록. 그래서 그 번제물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살리셔서 이후에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셔요.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이삭이 결혼을 하면 즉각 또 아이를 낳아야지만이 큰 민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몇 세에 아이를 낳습니까? 60세에 아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60세에. 진짜 참, 약속하셨으면 찔끔찔끔 이러지 마시고 시간 질질 끌지 말고 그냥 한 번에 팡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나라에도, 열방에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한 방에 뻥튀기가 되듯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이러한 말씀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40세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아니해서 리브가가 그러한 그 원망도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60세에 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에 합하게 얼른 장가도 가서 자녀를 낳고 해야지 큰 민족이 될 텐데, 첫 번째 아들 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인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두 번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형하고 같이 살지 못하게 되고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비참한 가정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큰 민족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겨우 아내를 얻고 또 거기에서 12자녀를 11명이지만 자녀를 낳아서 야곱이 그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부도 취하고 자녀들도 더 많이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야곱이 머무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드는 거죠. 이제 그 중간에 요셉이 팔려가고 이런 사건들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지역을 정복해서 살려면 얼른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낳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은데 지금까지 갖고 왔던 그 땅, 지금까지 터를 잡고 살았던 그 땅에서 떠나 애굽에서 새롭게 정착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 가족의 수가 겨우 몇십 명이죠? 70명.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로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성취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매우 더디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후사를 약속하실 때 창세기 15장에 이것까지 말씀하셨죠.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어 사는데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게 되는,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죠.
400년이 지난 이후에 70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몇 명이 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봐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60만 명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보통 곱하기 3을 하죠. 부부간에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80만 명 그냥 어림잡아서 70명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는 거, 세상에 내려가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가운데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6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시는 거죠. 큰 민족으로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로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상황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녹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출애굽기의 여정을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의 메시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셔요. 시간적인, 공간적인, 상황적인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로 형성되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민족으로 세워지고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왜 패망하고 멸망을 해버리는가? 이스라엘의 패망의 시작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혼란과 혼돈과 또 패망 가운데 점점 다운되어져 가고 있는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부터 아무리 세상적으로 북적북적 바빠지고 일들은 많아지고 명예는 얻어지고 물질은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패망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도록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성공의 길인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은, 여러분 봐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들어오기 전에 여호수아까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민족으로, 나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각 지파별로 하나님 주신 분깃을 취해가지고 재물도 사람들도 종들도 취해서 큰 민족이 이제는 각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 아니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정복하고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그들 안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때부터 그들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을 참 잘해 주셨죠.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습니까? 성취했고 취하고 더 넉넉해졌냐고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사탄 원수마귀의 꾀임, 아니요, 미안하지만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잔재해 있는 나의 죄성, 이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스라엘의 패망의 시작은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였죠. 그 옳은 대로 행함, 즉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림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죠. 사무엘상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의 요구대로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아요. 그 이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습니다. 그들이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해서 이스라엘이 형통하게 되고 부강해지고 또 성장하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거 틀림없이 있죠. 다윗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어 갔던 왕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패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셨을 때는 전혀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저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니까 어때요? 늘 전쟁이 끊이지 않냐고, 늘 싸움 속에서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죽이고 쟁취해야지만이 살게 되는 이러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되고 철저하게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점점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 멸망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앞부분 역대하 3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대하 36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즉 멸망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멸망하고 있는 민족 가운데 선포했던 자들이
우리가 선지자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패망시켜 버리시는 것이죠. 간략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또 패망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가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었고 나라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왕성하게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결국 오늘 역대하 36장과 같이 철저하게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그러한 패망의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역전시키시고 역전하신 하나님, 반전입니다. 반전.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쩌면 오늘 여기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패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에 갈 즈음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1장 1절에도 읽었지만 역대하 36장 22절에 표현되어진 것처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패망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무엇일까? 예레미야서 29장 10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멸망해 가고 있는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은 스스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내가 잘하고 내가 뭐 믿음이 좋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도 있었고 뭐 더 잘하고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비록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강권적으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믿습니까? 느껴지시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의 모든 것들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것이죠.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패망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징계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내 아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등을 주시고 징계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옳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멸해서 없어버리고 전혀 한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민족으로 삼게 하시려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냐고요. 그 문제와 갈등은 나를 완전히 주저앉혀서 나를 일어나지도 못하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이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는지 다시 살펴서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허용하신 것이지, 내게 있는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문제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과 맺은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맺은 언약을 결코 파기하시지를 않으셔요. 그 파기하지 않으심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것으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기하셔버리면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실 이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냐고요. 내가 뭐라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냐고요. 내가 뭐기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냐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파괴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비록 이방인이지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고 여러분 표시를 해놓으셔서 성경에도 표시를 해놓으시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읽으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십시오. 첫 번째는 신명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셔요. 이 언약을 잊으실 수 없다, 잊지 않다라는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항상 기억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4장 31절 말씀 말미에 보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뭡니까? 부모 세대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전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세대에 이런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전수해 주는 믿음의 계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지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거고요.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거고. 두 번째,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인간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사랑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좋을 때는 해, 좋지 않을 때는 그냥 확 뒤 엎어버리고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택하심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방의 왕이지만 그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어가려 하시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에스라 1장 2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그 회복시키시고자 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즉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니 그들을 패망 가운데 놓이게 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서 그들을 다시 종기케 회복시키려고 하시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성전의 건축과 성벽의 재건이에요. 성전과 성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바운더리 안에서 그들이 누려야 될 평강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행태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흥왕에 가지만 또 다른 반응은 패망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명령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태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뭔가 이루며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패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올바른 신앙과 삶의 태도를 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